그러나의 은혜,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최고의 은혜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어요. 창녀라고도 합니다. 더러운 여자예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여자가 이 여자예요. 남편 5이나 두었고요. 또 새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도 진짜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수가성에 숨어 지내 살던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 여인이요, 열등의식을 다 뛰쳐버리고요,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 그러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희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어요. 그러나 새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했어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어요. 그러나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퉜어요. 그러나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가 최고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수제자가 됐어요. 40년 된 안전병이도 일으켰어요.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덮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 그러나 은혜 받았습니다. 사울이란 청년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그는 세계 선교의 못자리판이 됐어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예요. 창세기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은혜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6장을 쭉 펼쳤더니 은혜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노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거죠.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죄악이 관영했고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했고 부패했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할 정도로 눈 감지 마시고 너무 은혜에 잠기지 마세요. 어제 뭐 하셨어요? 골프 나가셨어요? 추웠죠? 바람 많이 불었죠? 졸리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빅토리아 데이라고 해서 다들 들로 산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어요. 홍수로 심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놀라운 은총이에요. 세상이 악하다, 엄난하다, 패역하다, 어쩌고 저쩌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는 순간에 받지만 누리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노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박한성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이야기가 아니라 His story가 아니라 My story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영어 성경에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게 더 원문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한글 선역 번역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 지역하면 좋아요. 너무 의역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found. 발견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만 바라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아냈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너를 바라보시며. 아멘. 하나님의 눈, 그 눈 속에 빛나고 있는 은혜, 긍휼, 자비, 용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찾아냈어요. 발견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서 나오는 그 빛,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물론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발견하세요.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가시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향기를 맡을 수가 있고 거기서 붉게 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그 꽃잎, 장미의 그 꽃잎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왜 가시만 바라봅니까? 왜 가시만 발견하고 삽니까?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십시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으니 은혜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할 때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리니 기뻐하며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은혜, 기쁨, 능력.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캐리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기쁨에서 나왔어요. 카라, 카리스. 거기서 나온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뭐예요? 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박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카리스마는 뭐냐? 비웃지 마세요. 어떤 사람 있다 그러는데 왜 어떤 사람 흠칫뽕 이러고 있어?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아이고 그게 나구나. 빨리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카라 기쁨에서 캐리스 은혜가 나오고 카리스마가 거기서 나오는데 카리스마는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은혜도 기쁨도 능력도 거기에 있더라. 근데 이게 가시 속에 있더라.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빛나고 있는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카리스마 있게 살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좀 어떻게 은혜라는 것을 좀 실감하게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중에, 기도 중에 어릴 때 고아원이 가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와서 학급에 보통 한 10명, 많게는 15명. 여러분도 그렇죠? 이 고아원에 6.25 이후니까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놀러 가면은 자주 갔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오후였어요. 굉장히 비가 장대비처럼 내리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고아원에 갔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 이발소가 있었어요. 고아원 안에. 그냥 아주 싸게 깎아주는 거야. 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기술 교육 시키는데 이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은 싸게 깎아줘. 그래서 주일날은 텅 비었어. 놀았어. 거기가 공간이야. 노는 공간이야. 그 안에서 서로 머리도 깎아주고 노는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인가 받고 놀지만은. 그런데 배가 고픈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수제비 해주겠대. 그러면서 거기 좀 겨울이었는데 그 좀 가을, 늦가을 좀 그래서 좀 쌀쌀했어요. 그 난로에다가 그 연탄 난로 뭐 그런 하여튼 난로에 거기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넣고 끼리더니 밀가루를 어디서 구해와 가지고 아마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것 같아. 그걸 막 반죽해 가지고 뚝뚝뚝뚝뚝 떼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줬어. 그리고 간장을 들이다 부어가지고 그 수제비 맛이 지금도 잊을 수 없어. 밖에는 비가 추룩추룩 내리는데 폴폴 끓는 그 수제비 간장에 찍어 먹는데 난 이때까지 그와 같은 수제비 먹어본, 내가 지금 수제비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과원에 때로 세단 택시가 다, 세단 자동차가 다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해 갑니다. 하나씩 둘씩. 참 그 애들은 선택받은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분이 과원에 와가지고 쭉 둘러봅니다. 어느 부부가 와서 아이를 하나 입양해 가려고. 키 큰 아이도 많아요. 잘생긴 아이도 많아요. 물어보니까 쭉 공부 잘하는 아이도 많아요. 집안 좋은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키도 조그맣고 못생기고 코도 많이 흘리고 완행, 급행이 코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가 쑥 내려올 땐 완행으로 내려오다가 올라갈 때 할 땐 급행으로 왔다. 완행, 급행, 완행, 급행.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돌대가리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구한테 버림받고 맨날 구박, 원장 선생님한테 꿀밥 맞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근데 이 아이를 탁 택하는 거예요. 야, 가자. 네? 아저씨, 가자.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넌 이제 더 이상 과가 아니야. 집에 갔더니 궁궐이라. 내 방도 이미 예쁘게 준비되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가득해. 새 신발, 새 옷. 이거 내 거예요. 다 네 거야. 목욕시켜주죠. 부스럼 난 거 다 치료해주죠. 쩔뚝거리는 발, 거기다가 새 신발을 신겨주는데 눈물이 쫙 나는. 너 내 아들이야. 믿어지지 않는 거야. 자격이 있어서 아들로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예요. 그때부터 그는 믿겨지지 않는 이 현실, 그래서 학교도 갑니다. 전에하고 달라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아, 나는 부모의 은혜 보답해야지. 나 같은 이 버려진 아이를 살아보려고 발짓 손짓하는 핏덩어리 같은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이 아이가 아마 이 노래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기 보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안다 그래요. 뭘 모릅니까? 어떻게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지,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내 아버지 나 책임져 줄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줄 거예요. 그 불쌍한 고아를 데려다가 집에서 양자로 삼은 거는 도와주겠다는 것이 버리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잘 공부를 시켜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훌륭한 성이 되어서 짝도 지어서 집도 한 채 사주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주겠다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줬는지 난 모르지만 은혜로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 아는 것은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코로나의 은혜가 노아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노아처럼 이 코로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뜬구름이 아닙니다. 그림 속의 떡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속에 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와 있습니다. 주장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는 노아처럼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 그때부터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이 은혜를 좀 갚았으면 좋겠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 하지 마시고 보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세 가지 단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이에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 패역한 시대, 그 부패한 시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가 되어서 네피림을 낳으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그 시대에,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도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선언하고 있는데 저 구약 시대에 그것도 노아가 무슨 의인이야?
무슨 완전한 자야? 여러분, 의인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99% 의인은 없습니다. 100% 의인만 있을 뿐입니다. 90%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면 100% 사람이지. 덴마크의 나은처럼, 인어공주처럼 밑은 뭐예요? 물고기고 위는 뭐예요? 사람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반은 죄인이고 반은 의인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100% 죄인이었는데 의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점점 의인 그런 거 없습니다. 물이 차올라오듯이 처음부터 의인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의인입니다. 의인은 뭐예요? 완전한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은 도덕적인 의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아멘. 하나님의 의인만이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습니까? 당신은 100% 완벽한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영은 의인이라고 했으니 당신의 거듭난 영은 100% 의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으리라. 나는 의인이다. 나는 망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순련을 해서 인격적인 순련을 쌓아서 의인되고 완전하려면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고 함과 같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버리고 난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온 것입니다. 나는 100% 의인이다. 완전한 의인이다. 완벽한 의인이다. 여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자기는 의인이랍다고 스스로 칭하는 자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들. 그런데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요, 바리새인은 의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두 기도가 딱 끝났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순간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요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이 되었느냐?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이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율법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신은 의인입니다. 아멘. 완전한 의인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의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생각하면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나는 설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동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으로 받는구나. 할렐루야.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 구원이 되었노라. 똑같은 물이었지만은 물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이 있고 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구원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개혁의 바람은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의인이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인데 넘어진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은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할렐루야.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완벽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나도 의인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은혜로 의인됐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서로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 서로 비판하고 비평한다면 교회는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용서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아멘. 은혜로 당신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의인이 되었군요. 할렐루야. 은혜는 의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 동행입니다. 따라합시다. 동행.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제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것은 걷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동행은 주와 함께 걷는 것이다. 오늘 찬양곡 참 잘 골랐어요. 우리 인도자가 철야 예배 때 막 기도하더니 내 코드가 맞았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찬송가 가사를 써놨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불렀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에녹 보십시오. 무대사를 나온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창세기 5장 22절에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갔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의인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아멘. 이 동행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었는데,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니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니 능력을 얻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니 사랑을 얻게 되고, 기쁨의 하나님과 동행하니 기쁨을 얻게 되고, 동행의 은혜가 오늘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전에는 방황하는 나그네일 뿐이었어요. 이제는 주님과 손을 잡고 한 목표를 향하여 함께 시선을 바라보면서 전성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믿음의 행진을 합시다. 아멘. 저 천성에 우리는 손잡고 열방의 영혼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손잡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라. 의인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고자, 같은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고자만이 아니에요. 구원하고자. 할렐루야. 심판과 구원은 하나이니 물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물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 노아를 구원하고자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누구를 위하여 순종합니까? 우리 집을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는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파를 듣지 않는 자들은 물론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의를 전파했던, 봐라 나도 은혜를 받아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데 배를 지어라 그랬다. 앞으로 이 세상에 물로 심판다고 했으니 다 요즘 말로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노아 가족 8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순종하는 가정, 가정의 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무두셀라. 그 아버지가 누구냐? 에녹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의 믿음이 무두셀라에게 이어지고 무두셀라 이름이 노아에게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냥 우리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셈, 함, 야벳.
원래는 야벳이 최고의 형입니다. 그런데 셈을 먼저 앞세웠어요. 셈. 왜냐?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서 이세, 거기서 다윗, 거기서 구원자 예수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셈이 나오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만약에 노아가 순종하지 않아서 셈이 죽어버렸다면은 거기서 구원자가 오실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오시기 위해서 노아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이 구원사를 바라보면서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 천하를 구원할 수가 있으니, 나의 순종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니 이 순종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순종하는 가정, 복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로마서 15장 29절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안 되죠? 그러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마음이 슬프죠? 그러나의 은혜 받으면 기뻐질 수가 있어요. 못할 것 같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끝없이 안갯길을 걸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빛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러나의 은혜가 최고예요. 노아가 그 은혜 받았어요. 죄인이 의인 되었어요. 혼자 외롭게 가던 자가 주님의 사랑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내 인생의 동반자 주님이십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가 순종의 종이 됐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의 종, 그자가 18절에 의의 종이요, 그자가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이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의인의 은혜, 동의 은혜, 순종의 은혜, 이 복이 와 있음을 믿기 시작할 때에 은혜는 폭발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힘든 세상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은혜 속에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